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두 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은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영도 아프고 영도 괴로움을 당합니다. 근데 몸이 아프면 우리가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가면 피를 검사하고 또한 엑스레이를 찍고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처방전을 줍니다.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사서 먹습니다. 근데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낫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가서 재검진을 하고 다시 다른 약으로 처방전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러면 또한 치료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치료가 안 되면 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수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수술을 원치는 않지만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의사가 처방을 하면은 우리는 아파도 돈이 들어가도 힘들어도 수술을 해야 합니다. 왜 안 하면은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우리의 몸은 치료할 수 있고 약간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에 병이 걸리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회복되고 병의 문제, 몸의 문제, 영의 문제, 혼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암이 치료된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분과 교제하며 나누다가 그 말씀이 믿어졌고 믿어지는 순간 온 몸이 막 더운 것 같이 뜨거움 속에 있는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했을 때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졌다는 이런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치료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처방전은 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영혼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어디로 인도할 수 있어요?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다라는 그 말씀을 믿으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전에 따라서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가족 중에 혹시 지금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처방전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한번 살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천국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와 반대로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다라는 그 말씀의 처방전을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복음을, 굿뉴스를,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전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처방전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처방전을, 말씀을 줄 때 역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 영안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맛있는 것을 갖다 줘도 그들은 냄새도 못 맡고 먹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떡합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놓았다면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먹어서 회복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중요한데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 어떤 계획, 또 어떤 뜻을 하나님은 분별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알려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처방전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고 우리의 계획을 바꾸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고 우리의 뜻을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처방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가슴이 어떻게 합니까? 뜨거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책망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로 인하여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3일, 일주일만 금식해보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걷는 것도 힘들고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라는 거죠. 에너지를 우리에게 영혼에 주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 마음이나 내 몸이 환경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 에너지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내 영혼에 에너지를 주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저는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엌 칼은 좌우에 날이 없지 않아서 한쪽에만 날이 있습니다. 한쪽에만 날이 있고 우에는 두껍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양날이 있다는 양날, 이쪽으로 쳐도 되고 이쪽으로 쳐도 되고 앞으로 찌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있는데 그 양날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 얘기하고 있어요. 찌르는 이유는, 쪼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술하기 위해서 그래요. 누구를 수술합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되도록 치료하고 수술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시나니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계획,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는 거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오기를 원하고 계획이 오기를 원하고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의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치우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아도 그것이 옳다라고 잘못된 길로 계속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으나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처방전이므로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혼이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힘들고 지쳐있고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이민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나가 눈물 흘리며 무릎을 꿇면서 간구하며 주님이 이 문제 한번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며 기도했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지치고 힘든 시간 속에서 이것을 회복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치료해 주셨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갑니까? 첫 번째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이쪽 저쪽 팔방을 다 다녀오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만은 뭐가 도와줄 수 있겠지. 이 사람이면 내 신분의 문제, 이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이라면 내게 어떤 돈의 문제, 이 사람이라면 내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죠. 사람을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찾아가도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어디 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도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지금 믿음 안에 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해결하려고 하던가 아니면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생각들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에 혹 우리들의 삶이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환경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는 그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오직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찾게 할 것이다. 두드리라 열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먼저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처방전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환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환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보여줬습니다. 그 스토리가 무슨 뜻인지 베드로는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았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해석하지 못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이다. 근데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것인데 너는 즉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베드로 너에게 보내었다라고 성령님이 얘기했어요. 지금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상이 무슨 뜻인가 지금 이것을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같이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서로 이해가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받은 이 사람을 따라가면은 네가 거기에서 그것을 행할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기도한 것보다 이상한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을 응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와 같이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함께 그 일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와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테면은 나는 지금 병들어서 죽겠는데 내가 지금 교회에 온 이유는 뭐야? 이 병든 것을 하나님이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병을 고치고 싶은데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면은 내가 원하는 메시지입니까? 원하지 않는 메시지입니까? 원하지 않는 메시지라고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위로를 받고 싶은데 교회에 왔더니 책망하는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너의 소원과 주신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케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로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오늘 내게 주신 메시지를 내가 우선적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직접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고넬료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직접 은혜도 주고 내게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지 않고 설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메시지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고넬료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이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선택된 민족, 자기들에게만 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넬료에게 어떻게 해요? 필요한 메시지도 주시려고 하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우리 속담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랑치고 가게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나님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유대인 선택된 사람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모여 있을 때에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내게 있다고 확신적으로 그들에게 얘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넬료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처방전을 고넬료에게 주었을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의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문제였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많이 하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내게 벌을 주시지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어떤 행동을 옮길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구제도 했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연약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고넬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의심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영혼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는 고넬료와 같이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넬료와 같이 갈급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였듯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고넬료가 하는 그 구제의 선함을 하나님이 받으셨듯이 우리가 행하는 그 예배, 우리가 향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2025년에 그 일을 행하게 해달라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인들이 내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필요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약속된 말씀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힘들고 지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하셨던 우리는 그런 경험, 우리는 그런 감정들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 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을 보내주셨던 사람 중에 하나가 롯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롯에게 천사 2명을 보내서 처방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처방전이 뭐였습니까? 그곳을 떠나라.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죄악의 장소고 죄악이 넘쳐나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멸망시키겠다. 이 죄악의 장소에 있었던 의인 롯을 어떻게 합니까? 구출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2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처방전을 보내줍니다. 그 죄악의 장소에 나와서 생명을 보존하라 얘기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의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오기를 원해요. 무엇이 나오기를 원해요? 우리의 생각이 나오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의 계획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때로는 롯과 같이 우리의 몸이 그곳에서 나오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곳에서 나오도록 롯과 같이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처방을 주었습니다. 그 처방은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지금 멸망하게 됐다.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왜 가기 싫었을까요? 니느웨가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과거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로 얘기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과의 그런 과거의 역사 속에서 마음 아픈 상처를 가진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 한인들의 모습이 그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요나는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해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사람이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타고 있던 배도 문제가 만들고 바다에 던져져서 어떻게 합니까? 고래가 그를 삼켜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었던 그를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니느웨 땅으로 보내고 다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연단이 있고 징계가 있고 엑서사이즈, 단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에서 멀어져 있다면은 아담과 하와같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빨리 우리의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돌아와야 되고 우리의 계획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처방전을 주었는데 결국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장군입니다.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으니 곧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에서 노예로 잡혀온 한 여종의 말을 듣습니다. 유대 땅에는 그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은 병이 치료된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그 여종이 어떻게 해요? 주변의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그 주변의 사람이 듣고 그 말이 누구에까지 들어갔어요? 나아만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그만큼 나아만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병이 단점이 수치스러운 것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의 옆에 있던 신실한 그 부하가 그 얘기를 통해서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바꾸어서 유대 땅으로 옵니다. 유대 땅에 와가지고 왔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라고 처방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처방전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저쪽에 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병이 낫는다는데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헌금을 드려라.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헌금 드리기가 힘들 텐데 네가 먼 날을 무슨 봉사하라 힘들 텐데 돈도 들지도 않고 힘도 들지도 않고 어때요? 목욕하는 거 7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나아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처방전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요단강에서 하라고 하느냐라는 자기의 어떻게요?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의도, 자기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의 초방제를 무시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리석어요. 병을 고치려고 갔으면 어떻게 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병이 고쳐지는데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병을 못 고쳐요. 자기의 고집이,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근데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합니다. 결국 나아만은 주변의 사람의 설득이 어떻게 합니까? 7번 목욕하는 순간 6번까지 했을 때도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100%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7번째 순종했고 나왔을 때에 그의 피부가 휘어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하나님의 처방전을 듣고 자기의 의지 때문에, 계획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계획을, 생각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순간 그는 목욕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음을 입을 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아만은 지금 하나님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줄다리기 게임 아시죠? 줄다리기 게임 붙잡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상대방이 주면 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끌어들여야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첫방전은 7번 목욕. 나아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동네에서 목욕하는 거. 하나님의 생각과 지금 나아만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는 결국 누가 이겨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시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연말 되면은, 나는 내년에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세요. 나는 힘들었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도저히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와 내 뜻과 내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조용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줄다리기 했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실 것을 본인도 알았고 믿었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내가 죽고서 다시 부활하기도 가르쳤습니다. 근데 막상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자기가 가르쳤고 자기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기도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순간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순간적으로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순간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연약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가서 내려놔야 합니다. 2025년이 오기 전에 빨리 내가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놓게 되고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것을 아직은 못 보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이 끝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충성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성령님을 통하여 고백을 했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에 보였던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고 내 힘으로 헌신할 만큼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고 나아갈 만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붙들었던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베드로와 같이 나는 고기를 잡으러 떠나려고 하고 베드로와 같이 나는 뭔가를 하려고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와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깊은 곳에 무엇이기 때문에? 고기가 있기 때문에 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뭐가 있어요?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손을 들어서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는 이미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순간 내가 믿음으로 받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은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나고 지쳐있을 때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몇 마리를 잡았어요?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던졌어요.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처방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오른쪽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right. right는요 오른쪽도 되지만 또 무슨 의미도 있어요? 옳다라는 말이 있어요. 올바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left는요 잘못된 거예요. right는 어떤 올바른 거예요. 영어의 뜻이.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오른쪽 올바른 것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올바른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생각은 레프트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오른쪽이잖아요. 라이트잖아요. 항상 옳잖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결부될 때 누구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라이트를 가는 거예요. 그곳에 던질 때 고기를 잡게 되고 그곳에 던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른쪽, 라이트는 올바른 것이라는 거죠.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 뭡니까? 오른쪽에 라이트, 오른쪽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쪽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2024년 혹시 레프트 쪽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다시 라이트 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내 계획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오기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엑서사이즈, 단련을 시키십니다. 연단을 시키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는 과거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엑서사이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에는 그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처방전을 따라 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저의 삶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두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오른쪽으로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이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의 처방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먹고 순종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결단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향대로 가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곤고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곤고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곤고하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반대의 생각과 반대의 마음과 반대의 계획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 하나님의 처방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약 말씀을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right. 올바른 쪽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2025년에는 올바른 쪽에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내 영혼에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다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의 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의 삶 동안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지쳐 있었고 힘들었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약속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베드로에게 오른쪽에
right, 올바른 쪽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쪽에 그물을 던지고, 올바른 쪽에 우리의 생각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계획이 쏟고 우리의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랑을 보내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른쪽에 올바른 쪽으로 결단하고 올바른 쪽으로 기도하고 올바른 쪽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빈손은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이 이삭과 같이 제물이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려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환경을 영적으로 부유가 해주시고 의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불의를 미워하며 어둠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복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연약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약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어 우리의 병이 치유되고 우리 마음이 강건케 되어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